이가봇에서 임마누엘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도경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 이름을 다 아실 거예요. 저의 이름은 김도경이에요. 바로 세금자를 사용하고 법도자를 쓰고 또 발글격자를 사용합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밝혀라 이란 소망을 담아서 저의 이름을 김도경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무렇게나 짓지 않죠. 아무렇게나 짓지 않아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찾아와서 이번에 손주가 태어났는데 또 자녀가 태어났는데 좀 이름을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참 여러분, 그러한 요구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참 부담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름 지어달라는 그 성도님들의 그 부탁이 굉장히 저를 짓눌러요. 부담이 됩니다. 확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요 평생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와서 이름을 지어달라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사에게 찾아온 것이잖아요.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굉장히 여러분 저에게도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 이름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름은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또 되도록 소망과 축복의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마치 우리 할아버님처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종종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성경의 인물을 그대로 가져다가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러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이죠. 요한.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 그리고 사무엘, 모세, 다윗, 에스더, 엘리야,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요 흔치 않지만 교회 내에서는 좀 쉽게 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라고 자신의 자녀와 손주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자였기 때문이죠. 좋지 않은 이름의 대명사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면서 손주를 축복하면서 가룟 유다다, 그렇게 짓는 분들은 저는 한 분도 못 봤어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그의 행적이 신앙에서 벗어나 있기에 가룟 유다라고 자신의 자녀와 손주 이름을 짓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도 생각하고 또 이미 불려주는 사람 가운데 악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이름을 짓습니다. 행여나 악인이 있다, 내가 지으려고 하는 이름 가운데 굉장히 좋지 않은 악인이 있다, 언론 뉴스에 나온 악인이 있다, 그러면 짓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자부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어머니로서.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가봇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가봇. 그렇다면 이가봇의 뜻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이가봇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을 때 이가봇으로 지을 수는 없겠죠.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에게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꾸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서 여러분 자꾸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굉장히 위축되겠죠. 야,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 봐.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할 거예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겠죠.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요, 어느 때보다도 복된 시간이고 축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딸보다도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들을 낳다가 죽어가는 이 여인에게 산파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아들을 낳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초음파 기기가 없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을 여러분 언제 알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으로서 아들을 낳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에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아들 낳았어, 아들 낳았어,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가봇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시아버지인 엘리와 남편인 비느하스가 모두 죽었기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어야만 합니다. 본래 여러분 시아버지가 지어줘야 되겠죠. 이 유대 사회도 서열 문화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예전에 이 가부장적 사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또 대제사장이시니까 돌아가셨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또 남편도 여러분 죽었어요. 자기가 여러분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죽어가는 상황이었기에 이제 고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아들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이름만이라도 긍정적이고 복되며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라는 축복된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 텐데, 이 그녀는 그렇게 짓지 않고 이가봇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어떤 의미로는 저주된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왜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21절 22절인데 여러분 21절에도 나오는 구절이 있고 22절에도 나오는 구절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들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전장터에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의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언약궤를 전장터로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이제 전쟁에서 이길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번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에 이길 거야. 다음번 전투는 이길 거야. 그런데 웬걸입니까? 블레셋과의 여러분 전투, 이제 언약궤를 모신 상태에서 벌어진 첫 번째 또 전투에서 지게 되었어요. 더 깨지게 되었어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전장터에서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죠. 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나머지 승리한 블레셋 군사들이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챙겨가 버렸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승자는요 패자의 전부를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리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였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이죠. 3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보병 3만 명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 블레셋 군사들은요,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챙겨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성물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란 거예요. 바로 이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아주 소중하게 다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제사장이었던 이 홈리와 비나스가 아무에게 맡기지 않고 그들이 직접 이 전장터에까지 오게 된 이면에는요, 이런 성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다루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시지, 이렇게 느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준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언약궤는 성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 언약궤 자체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정작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무시하기 일쑤였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만을 바라보고 이 실체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일 뿐인데,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인데,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습니다.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즉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에 사는 종교생활을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그들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당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걸 하나님 취급했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3장 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당시의 상황은 엘리 제사장 시대로서 말씀이 희귀했으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는데요, 아직까지 여러분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나오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4장까지는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하셨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읽게 되면, 이것을 보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신약 시대인 지금과는 달랐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물론 여러분 율법이 있지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었고 여호수아도 그런 역할을 계속 해왔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덜 하세요. 말씀하는 기회가 줄었어.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어떤 분들은 응답을 받지만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응답이 이렇게 잘 오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조지 뮬러 같은 위인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것도 여러분 사소한 기도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대단한 기도응답이 5만 번 받았대요. 5만 번. 대단하죠, 여러분. 삶이 기도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위축도 되고, 나는 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놓는 목적이 대부분 나의 유익을 위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정말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달라고만 요구를 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조차도 영안이 어두워져서 이런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죠. 그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즉 누구 하나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했는데 전혀 그 당시에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언약궤를 하나님이 양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섬기는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만남이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를 보세요. 세상 종교에서는 여러분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시은을 이용하죠.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뭐 조선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 이렇게 여러분 정화수물을 떠놓고 아들의 과거를 여러분 급제하기를 기원했던 어머님들의 기도, 달을 향해서 빌죠. 여러분, 그게 뭐 달과 여러분 인격적인 교감이 있습니까? 만남이 있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세상 종교가 다 그래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뭔가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광의가 여러분 결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 종교와 달라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언약궤를 의지하며 그 언약궤를 이용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삶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언약궤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궤를 주셨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언약궤 자체는 변질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당시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교회 리더십에 순종해서 목사님이 뭘 좀 섬겨달라고 하면요 다 그렇게 사역도 하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걸까? 나는 점점 꼬여만 가는 걸까? 나는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 실시간 예배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드리고 있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또 기도하자 하면 기도도 들어가 있고 뭘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 김 집사는 나보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김 집사 가정은 왜 이렇게 잘 풀려? 희한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혹시 내 신앙생활에 열심히 부족한 것일까?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는 걸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오로지 예배, 오로지 기도, 오로지 헌금, 오로지 또 봉사를 중히 여기지 않았는지 자신의 신앙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요 오로지 예배, 오로지 기도, 오로지 봉사, 오로지 헌금을 내가 강조해 오며 살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해 보았더니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면 직면한 문제가 잘 풀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왔다면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 예배나 그런 기도나 그런 헌금이나 그런 봉사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의 언약궤요,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들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봉사가 우상될 수 있어요. 헌금 우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앞부터 뒤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잘라 먹으면 안 돼요. 마치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능력이 언약궤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예배, 기도, 헌금 또 봉사에 달려있다고 여긴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행하는 이런 예배, 기도, 헌금 또 봉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면이 안 되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일을 할 것처럼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그냥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 뭐 하나님이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1, 2년 동안 뭐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어떻게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굳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 그냥 나중에 시간 날 때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예배를 취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예배는 경제 활동 이상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가 없죠.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라면 이건 우리의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자라면 기도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일까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라 여기는 그 빌리그램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를 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들에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헌금 생활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라면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하죠. 저는 이걸 여러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 미명하에 행하는 이런 예배, 기도, 헌금, 봉사조차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행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에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 하나님 없이도 해요. 예배 그래요.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숭배를 받았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셨죠. 보이면 자꾸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취급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행하는 어떠한 신앙생활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 그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번만년을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게 당시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했던 그 언약궤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야 내가 중요해. 너 그 언약궤만 가져다 놓고 뭐 하는 거야? 쇼하는 거지. 예배하는 척 하는 거지.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야.
예배 못 드리게끔 만든 거예요. 실제로 당시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의 성소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사일 뿐이었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사였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여러분 성소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가 그냥 백성들이 유한을 받고 평안을 얻고자 행했던 제사 행위였던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앙이 아니라 딱딱한 종교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들 모두 바로 제사를 집례했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고요. 또 이런 두 아들의 모습을 그냥 묵인하고 방주한 엘리 대제사장의 책임이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영적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사는 드렸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평안을 위해서 드려진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사무엘상 7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 즉 우상 숭배를 회개하도록 촉구해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상을 척결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행악에서 돌이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회개 촉구 이후에 이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회집합니다. 미스바로 다 모여서 미스바 대성회를 열게 돼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바 대성회. 이 대성회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장을 마련한 거예요. 요즘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죠. 심령 부흥회를 한 거예요. 특별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정규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해요. 사무엘이 금식하라고 안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장을 마련했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방백들을 또 보내서 이스라엘과 또다시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블레셋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존재와 똑같은 거예요. 미스바 대성회에서 이제 여러분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 그런 집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자 누가 등장해요? 사탄 마귀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 틈을 노리려고 여러분 하는 것처럼 유혹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이 여러분 또 오는 거예요.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가 이겼지 그때도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싹 쓸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려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두려움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두려운 감정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7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블레셋 군사들의 침입의 위기 속에서 언약궤를 찾지 않고 누구를 찾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언약궤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시면 이미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영토인 기랏 여아림에 와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에 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5장 6장을 쭉 살펴볼 텐데, 이제 여러분 언약궤 4장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가져가 버렸죠. 자신들의 영토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돌고 돌아서 이제 7장 1절을 보시면 기란 여아림이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도 충분히 언약궤를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겠죠. 왜? 지금 위기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의 마인드라면, 사장의 그러한 신앙적인 패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러분 언약궤를 찾아야만 했어요. 기란 여아림에 있는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 와야겠죠. 미스바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과거의 잘못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죠. 자, 계속해서 7장 8절을 보세요. 7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건 어떤 말이에요? 사무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의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지금까지는요, 뭐 지도자들의 하나님, 뭐 엘리 제사장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뭐,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따라다녔다면 이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친히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내용이 바로 10절이에요. 우리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4장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상 7장의 상황을 기대하시면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의도적으로 잠시 사라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는요, 굉장히 위축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회복을 염두에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즉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인, 즉 돈, 명예, 권력, 지식, 자녀 등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것에 의존하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가봇이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는 게 여러분 이가봇이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하나님 취급하여 의존하고 섬김으로, 당시 이방 백성들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잖아요.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우리의 선조들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었으니까 이거 하나님 삼자. 눈에 보여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야지만 잘 섬길 거 아니야.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이 언약궤를 우상 숭배했듯이.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세속화된 거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섬겼던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바로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고자 잠시 언약궤를 그들에게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떠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한 언약궤에 매여서 종교 생활을 해왔던 그것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사무엘상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제가 직접 엘리가 돼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비느하스가 돼보기도 하고,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제가 되어보기도 하고, 제가 4장, 5장, 6장, 7장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여행을 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겼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 하나가 여러분 30km가 넘는 여러분 그 먼 거리, 이 에베네셀에서 여러분 그 실로까지 막 달려왔잖아요. 30km 정도가 넘거든요. 그 거리를 뛰어왔어요. 졌다라고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여러분 죽게 되잖아요. 또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난리가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여러분 회복이 있잖아요. 회복이.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들의 모습이 투영되었어요. 우리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 기도, 헌금, 양육, 훈련, 봉사, 전도, 선교 등등등 난 열심히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그 모든 것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즉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주일마다 드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오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여러분 드리니까 드리는 거고, 주일 됐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고, 또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습관화되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드릴 수도 없어요. 코로나가 여러분 왔는데 언약궤를 빼앗겨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그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제사를 드려왔던 그들, 우리도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잖아요. 정말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루고 싶은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모르고 그냥 주시옵소서 자꾸 달라고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기도를 해왔다는 것이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 아닌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부담감에서 드렸고 의무감에서 드려왔어요. 나 뭐 중직자니까 헌금해야 되겠지. 또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에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죠. 뭐 돈 버는데 뭐 세미나가 열린다 그러면요, 거기에 여러분 막 가서 세미나 듣기도 하고 했는데, 교회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양육훈련 자체는 관심 자체가 없었어. 바쁘다라는 핑계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되는데. 세상에 여러분 뭐 세미나나 세상에 여러분 공부들은요, 그 세상의 지식을 쌓는 데는 여러분 그렇게 현안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에는 우리가 등한시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어. 봉사, 전도, 선교의 경우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큰 교회인데 교회에서 여러분 몇 주 동안 이렇게 주보에 광고를 내도 누군가는 할 거야.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전도팀이 전도하는 거지 뭐, 선교팀이 선교하는 거지 뭐, 나랑은 상관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을 먼저 구원받도록 해준 이유가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목적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하는 봉사 모임,
세상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그동안 우리들이 해왔던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니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 자신도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 목양실에서 엎드렸어요. 찔렸어요. 하나님 앞에. 남에게 할 것이 아니다. 너도 매너리즘에 사로잡혀서 말씀 전했잖아. 담임 목사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명감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의무감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한마디로 세상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살아온 것이죠. 즉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리가 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필요에 의한, 나의 유익을 위한 종교 행위를 내가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금 소망을 가져봐요. 다시금 소망을 가져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서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7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가봇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신앙,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런 주님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모든 신앙생활을 다시금 원점에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이가봇에서 임마누엘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보내셔야 돼요. 언젠가는 코로나는 종식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이전과 같은 동일한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역시 사무엘상 4장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은 것인 거죠. 원치 않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당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언약궤를 잠시 사라지게 했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허락해 주셨어요. 코로나를 주심으로 다시금 신자로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 4장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7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코로나 정국 속에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모두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신앙생활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지금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 기도의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내 헌금 생활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봉사, 양육 훈련, 그리고 선교 전도, 나의 신앙의 전반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더 이상 이가봇의 신앙이 아닌 오직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맛보는 우리 계명공동체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